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고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과 또 기도의 비밀과 보좌의 그 신분 권세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 권세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현장 살리고 또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하나님 항상 명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돌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유다에게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또 백성들 유대인들이 보는 백성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비춰진 모습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자, 또 자신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을 이제 음해하고 그래서 정말 도둑인 도둑질한 그 도둑보다도 못한 그런 자로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물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본문 내용의 18장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표했고 또 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를 지금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 그죠?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모두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도 트라우마가 없냐? 다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때 받은 트라우마가 성장을 거쳐서 성인이 되어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 문제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상처 하나도 그게 성장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이게 닥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게 트라우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크게 서론에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먼저 세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상에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백성, 나라죠, 그죠? 나라에 속한 국민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그러면 국민과 뭐가 다르냐?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이것들이 이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이 모든 트라우마들이 결국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대로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마라. 세상에 움직여지는 세상의 환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은시, 물론 개인의 어떤 사건들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일어나는 이슈, 모든 사건,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넘어지고 그것이 작게나마 또는 크게나마 내 개인의 문제가 되고 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우리 후대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 환란,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 또한 결국은 이 국민이라는 이 개개인 한 사람들이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이 여론의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 소문과 또 여론과 이런 모든 문제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오직이 뭘로 하라는 거냐? 그리스도로. 자,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서 언약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잖아, 그죠?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고 이것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으면은 오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상황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 먼저 뭐가 되겠죠? 문제 사건 앞에서 문제 사건 그리고 위기 어떤 환란 이 모든 이런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으면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자, 기도 집중은 뭐냐? 기도하는 방법이 그러면 따로 있냐? 기도 방법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5절로 마태복음 6장 5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적을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진실된 기도.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제, 사건, 위기, 환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새가족이나 새신자들 기도 방법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있는 그대로를 구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혼란해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으로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면은 이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기도를 금 항로에 담는 데 했어요. 금 항로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남 앞에 너무너무 진짜 누구에게도 하지 못할 말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고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듣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시간표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과 내 앞에 닥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야 되잖아, 그죠? 절로 가야 되고 나무에 절을 해야 되고 산기도 하러 올라가야 되지만 성삼위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집중 시간에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정말 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표,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가지시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 또 내 안에 각인되어졌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 쪽으로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 이 본문 요한복음 18장 32절의 이 말씀을 응하게 한다. 응하게 한다. 이 말씀은 응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취시키기 위한 말씀이겠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읽고 또 듣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정말 험악한 죄를 저지른 자는 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나무에 달려야 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지은 조상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22장 18절에 또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제 올라가실 때에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찢어서 나눕니다. 이 시편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상함은 뭐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징계를 받죠, 그죠? 빌라도 앞에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뭐다?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론에서 18장 32절에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오늘 이 18장 32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과 그가 징계를 받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는 건 내 개인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찔리시고 상함 받으시고 그리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은 영세전에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영원한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능력은 모든 금은보와 지혜 지식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걸 다 이뤘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환난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치가들, 세상에 권력 잡은 자들은 한 시대를 주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계절 따라 나무의 이삭들이 피고 지고
또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죠. 지금 이제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시절인데 가을에 나뭇잎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도 오다 보니까 어느덧 푸르던 잎들이 이렇게 이제 알록달록하던 그 잎들이 이제는 땅바닥으로 다 하나씩 떨어집니다. 이렇듯이 한 시대, 한 시간은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가고 없어지고 또 자연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지나갈수록 모든 문화와 유산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연재앙으로 모두 다 사라집니다. 또 사람도 늙어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언약은 영원히 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후대 렘넌트들에게 어떻게든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인들이 우리 시대에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올라오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전달하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직 뭐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전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오직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이 앞에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은 쏟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했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인지 오직이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명철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부지하시고 자, 하나님은 이런 분 무소부재 무소불능입니다. 자, 지울게요. 자, 무소불능입니다. 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어떤 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나와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전사들이 말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서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이것을 십자가에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당당히 변명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했죠? 속이는 자고 거짓의 압이고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속기 쉽습니다. 왜 교회 가면
뭐 내가 진짜 복음을 못 누리고 있고 정말 동기 가지고 교회 들어왔다. 그러면 보여지는 모든 말과 듣는 모든 말과 보여지는 모든 것에 쏟기 쉽습니다. 왜?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속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불순종의 영을 가진 이들을 우리에게 틈을 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구원의 축복 이걸 항상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면서 이 기도, 집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표를 통해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개인과 또 가정과 또 특히 자녀들과 이것을 기도로 함께 누리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누구에게 나 기도한다 뭐 기도 같이 해 물론 우리가 동역해서 해줄 기도도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 하는 기도 대화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가져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지고 깨닫게 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그 기도 시간을 이번 한 주만 가져보시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24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도 하시고 또 나만이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또 나만의 기도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기도의 참된 비밀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능력이 또 체험되어지고 또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그 사람들의 말 속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